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말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원제목은 듣고도 믿지 않는 자지만은 오늘 주제목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 평화를 찾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극장의 영화를 보면 좋지만은 어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속의 평안을 찾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참된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의 근거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보면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우리는 가장 우리 영입니다. 내 영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우둔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실은 다지요. 지난 어느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을 하니까 틀렸다더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래요. 뭔가 탁 찌릿찌릿 필이 오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것 없이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자만이란 겁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근거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이미 주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고함을 지르며 교회를 들어와요. 술이 채가지고 막 귀신 좀 떼달라고 고함을 질러서 예배를 마치고 오늘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제 술 취했지만은 예수를 복음을 설명하고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조금 이제 깡패 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다고 왔는데 또 찾아왔어요. 좀 떼달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떼달라서요. 그래,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은혜 할 수 있는데 떼는 것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절대 못 된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자꾸 자기가 걸려드는 것 같아요. 양심에 걸리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 걸려들다 보니까 그 양심이 가책이 되는가 봐요. 그게 성령의 의사다. 이제는 말씀 따라 예배 속에 오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준 신분입니다. 그 자녀라서입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열한 주신 신분을 안 빼앗겨야 됩니다. 이거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붉고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겠죠. 혹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까? 속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세요. 한객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건이 나를 못 속이게 만드세요. 우리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분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해방받은 참된 자유인입니다. 복음의 자유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뭐 큰 것도 아니요, 작은 사소한 것에 다툼이 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상대는 남 기분 나쁘면 부하진다 또 찬송을 부르서 얼마나 화가 더 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할렐루야가 더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아니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받아야 되지?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이 남 밴드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누라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신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요. 그 말씀 속에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곳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자유함을 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유만이 내 것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뭐랍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집니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내가 누릴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평안입니다. 저는 이 학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듣고 도서를 읽을 때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분은 나의 모든 배경 되시고 나의 모든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이끄시면 됩니다. 문제 왔으면 그것 또한 분명히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참 평안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런 저 여러분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저는 내 마음속에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늘 그거 염려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 그거 하지 말아 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결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잡아랐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나라가 보인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보여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상실한 줄 뭡니까? 늘 불안한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강야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속에서 나를 부르면은 그분의 자녀라 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살 목적이 이 속에 우리 기도도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증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의 요셉을 보세요. 그는 극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는 인생이 곤도박질되어서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됩니까? 형들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았죠. 그는 죽을 고비 있는 거죠. 그는 간신히 생명 살렸는데 또 어디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말씀을 놓친 자라면은 그는 낙심해야 됩니다. 말씀 놓쳤습니까는 절망해야 됩니다. 원망해야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기도를 붙잡은 자입니다. 이게 축복된 자의 영혼입니다. 오늘 그는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나를 능할 자가 없습니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좀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런 말씀의 속에서 기도를 붙잡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입니까? 그냥 뭐 원도막에 앉아가 수박 까무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시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보세요. 자기의 처아버지입니다. 장인입니다. 그것도 한나라의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하여서 그런 지금 어느 날 충신이 역적이 되어서 전 나라에 지금 이런 마음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겠어요. 그런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붙잡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당신께서 보세요. 자기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 양을 내치킨 것이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것만이 내 것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 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누가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가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속에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엎드려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는지 한번 눈물 짜보세요. 거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울어보세요. 그분께 한번 때로는 고함들 질러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배경과 축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걸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큰 무지함입니다. 우리 모든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 속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영안이 열려집니다. 내 눈물이 바뀌잖아요. 과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영적인 축복에 들어가니까 내 모든 가문의 숨은 문제가 보여집니다. 내 인생의 숨은 문제, 실패의 근저가 보여집니다. 그게 뭐죠? 마귀일들입니다. 나를 실패진 마귀일들이 보여. 여러분들은 그때 그게 무너진 시간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 내 인생에서 실패케 하는 원인을 보니까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도 속에 지금도 그 70% 이상이 흑암 근세 꺾는 기도를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보지 못합니까? 안 되죠. 원망하겠죠. 원한 기도하겠죠. 본 여러분에게는 나를 실패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세요. 여기에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대로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이 그 세간을 넉탈할 것이 아니냐. 흑암이 무너져야 나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째 말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우리 어디를 찾아내야 됩니까? 오늘 많은 자가 보세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영의 세계를 육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픔입니다. 저희 하나밖에 없는 막내 이모님이 계세요. 이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치매가 와서 심각하게 앉았는데, 이분이 한때 사업도 잘하고 짱짱거리고 부산에서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니까 큰 빌딩 짓고 거기 이제 돈을 쏟아붓고는 그것이 부도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번 몇 년을 재판을 합니다. 결과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다 이모부는 갑자기 그 합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잖아요. 이 만남이 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어떤 만남을 가졌냐? 어느 근사님 만났는데 이 신비한 근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를 전혀 말씀도 못 주고 어디가 기도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무조건 산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울부짖듯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는 이해를 못해 내가. 아니 저렇게 기도하면 막 응답이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막 가정이 막 우한줄로 떨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열심히 산에서 계속 뭐 병은 예언 날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옵니까? 가정의 우한줄가 계속 쭉쭉 내려와요.
참 그때는 뭐 지금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큰 딸입니다. 어느 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좀 있으니까 또 하나밖에 아들이 또 정신문제 와가지고 폭력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계속 내려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이런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답이 나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창원에 사역할 때에 또 밑에 셋째가 법원에 다니는데 또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듣잖아요. 찾아가세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없다면은 흑암의 세력은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차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을 다녀도 내가 예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여러분들은 흑암의 도살입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속에 있는 내가 찾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선포 예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번 양육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못 옵니다. 오는 거 다 떠나버렸어요. 이 아이만 가정의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자가 무조건 기도한다. 이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불이 예수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 받으면 예수라습니다. 거기 자녀 됐습니까? 악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도깨비 불이잖아요. 불을 구분을 못한다니까. 우리는 불이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말씀의 근거 아니면 거기 가짜입니다. 불이 천지를 벌려도 틀린 거예요. 불 받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막 사비 막 일어나가면 사비 축복됐다. 가짜. 알아듣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뭔 역사입니까? 거기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막 사비 팍 번쩍 짱짱 일어나더라. 얼라 망해 있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기도 속에 있는 큰 보세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입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까? 아버지가 보입니까? 거기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전주 저 지역이요 참 귀신들이 많아요. 멀쩡한 아줌마입니다. 막 크게 조개구이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가지고 만났네요. 목사님 우리 누나 복음도 우리 누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막 엄청 식당을 크게 해요. 직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요는 뭐냐 다 거기서 귀신을 보는 거예요. 딱 입고 들어갈 때 할머니 귀신이 딱 인상 쓰면 그날 장사가 안 된 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기다 갖다 바치고 거기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운명에 묶이면 불쌍합니다. 실력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웃지만은요. 그들은 고통이 상하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고서 생명을 주고 말씀을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인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버려도 악한 영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영의 세계를 육으로 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독이 오신 분 있어요? 다시 복음 받으세요. 불 받은 데 있습니까? 다시 복음 받으세요. 전부 그 가짜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의 근간자가 됩니다. 그 근거를 말합니다. 오래 보세요. 많은 자가 은사운동에 빠집니다. 지금도 저 서울에 가면은 삼각산에 난리가 났습니다. 과음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하고 난립니다. 은사 받아 말랍니까? 에? 은사 받아 말랍니까? 말 건데요. 갑질하려고? 알아맞추려고? 그럼 맞긴 알아맞추면 말 건데요. 사람도 못 살릴 낀데 사람을 죽일 낀데 점쟁이 될 겁니까?
이런 많은 은사 운동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제 말 가지면 이런 말씀 듣고 이번 주에 다 찾아가세요. 여러분 무속인들 한 10집만 찾아가 보세요. 그들 중에 거의 70, 80%가 어떠나 과거에 은사 운동자들입니다. 엄청난 은사 운동 하고도 그들은 날 잡히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 나중에 나 짝대기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실제예요. 실제 이것이 현장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자가, 제가 전주 오기 전에 여기서 오기 전에 보세요. 제가 무속인 랩노트를 데리고 무속인 집을 데려갔는데 하필 그 집이 개업한 날이라. 재수 온 붙었잖아요. 자기들 말로. 더럽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점쟁이 집을 개업하냐? 이유를 알아보자 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음료수를 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점치는 돈은 못 줘도 음료수 사라서 물어는 봐요. 원인을 알아봐요. 그래요. 그러면 좀 기분 덜 나빠 이 사람들도요. 그래 자기 거리에 딱 순경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리 됐냐 물어봤어요. 나는 몇십 년을 20년 이상을 목사님과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한일 장신대 신학을 놓고 전도사랑.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섬긴 어느 날 계속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도 안 나와줘요. 약을 먹어도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 게요. 딱 보던 친구 하나가 찾았대요. 너 그 무병이란 거예요. 신임에서 너 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는데 신임합니까? 에? 무슨 예수 믿는데 그런 신임해야 돼요? 이리가 할 수 없이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을 받는 구슬해야만이 이 무병이 이 병이 떠난다는데 참 그 목사님의 걸작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해두더니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다른갑다 가라 하더래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 예수 생명이 없어 죽고 가는 시대에 흑암이 가는 시대예요. 예수 생명이 끝나는 시간인데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없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 가지고 신받아 가지고 지금 구슬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서 진정한 예수 생명 복음이 있는가를 내가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속에 생명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문제 나갑니까? 완전히 흔들리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현장에서 만나면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서 막 우리 친구들을 교회당 데려가고 전도했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어 있죠. 왜 그렇지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고 망합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면 그때 내려오니까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 계속 살아 생존해 버렸습니까? 내가 살아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리라 했습니다. 살아난다 했거든요. 한 명도 믿는 자가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 신앙이 제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이 막 페이스북에 막 10억이 들어버리고 이러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쫙 했는데 여러분이 막 젊어져 버리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건 겁니다. 왜 2단이 나옵니까? 왜 3단이 나옵니까? 그들은 표적을 따라가거든요. 이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사단도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거기 표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봤다라 소리요. 이 반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 돌아오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신랑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나에게 많이 못 배웠습니까? 내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였습니다. 내 영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 죽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얼음을 당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가 죄를 문제봐 원죄 속에 잡혀버렸어요. 계속 이래서 재앙들이 임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재앙이 만나다 소리입니다. 못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보세요. 철저하게 사람을 엇망합니다. 사람을 엇망합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저런 뭐 신랑 때문에, 저런 뭐 남편 때문에, 저런 뭐 자식 때문에, 너 친구 때문에 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너희 앞이 마귀라 했습니다.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눈 떠야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영의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사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왜? 이 세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 떠났으니까 아픈 것이요. 결과 보세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모르니까 무조건 찾아가서 복을 빕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뭐죠? 중심이 전부 다 납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면 압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오죠? 생각이 병들어 버립니다. 말이 병들어 버립니다. 육신 문제가 오죠? 인생의 갈등이 옵니다. 저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느 후대 문제가 옵니다. 왜 올까요? 왜? 이 가문의 재앙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걸 못 넘어서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이 허한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자는 허한 자가 됩니다. 그래 많은 자가 어디가 심지어 다 매니아가 돼 거기 빠져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보고 몰랐으면 저는 등산을 그리 좋아했어요. 등산에 빠진 매니아가 됐을 거예요. 모든 거 거기에 집중했어요. 돈 벌면 모든 장비 사는 고급 장비 사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왜? 마음이 허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 생명보험 하나로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뭐 신랑이 좀 잘해줘도 뭐 괜찮아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첫째 축복입니다. 내가 떠났으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열심히 공을 들이라?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는 예수만이 하나님만은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이거 믿어집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 많은 하나님 믿는 그런 가짜입니다. 거기 사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기면 그 얼음을 당해요. 오한 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빠져놓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계속해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에? 근거는 교회 다니니까? 한벽에 다니고 교훈 받았어요? 뭡니까 근거가? 예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증거는 뭐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무슨 아들요? 예수 생명. 이 예수를 있는 사람, 이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들이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소리입니다. 이 근거입니다. 요 믿음의 근거 확신을 가지세요. 이런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가 못 장합니다. 가문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이 생명의 사는 여러분 살아나게 됐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만 와도 두 번도 벌써 이들은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누가 많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적 표적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봤습니다. 예수님 계속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보면 누가 놉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놉니다. 누구 과거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쫓아내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찾아왔다니까요. 어디에? 빈 무덤에. 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구절 보세요. 안식 후 전날 7 귀신 들려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씨가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 뭐랍니까? 한 청년이 뭐라죠? 천사에게 아니 예수 시체 옮겼으면 빨리 돌려주세요. 오늘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11절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마리아가 보았다는 말, 그 말을 듣고도 많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 여인의 소리를 갖다가 많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시대상을 볼까요? 중동 지역을 보세요. 지금도 이 지역은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 시대는 말도 못하는 것이요. 여자는 뭐냐? 재산 목록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그래요. 그 시대에 여자는 재산 목록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얻어도 관계없습니다. 재산이니까. 우리 한국은 법적으로 1:1 결혼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얼마든지 이슬람 보세요. 재산이니까 나라마다 가서 마누라 딱딱 얻어가지고 새끼 놓습니다. 그래 이슬람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자란 말은 아예 정인 채택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시대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그들은 우습게 여기 안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겠냐? 그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은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저는 이 제자들마저도 뭐라 했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더라. 오늘 13절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마저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주님이 그러면은 말이야. 제자를 끌어내가지고 제자를 보여가 제자들이 전하면은 좀 건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건의가. 하필이면 여자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 말을 전하니까 건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참 주님은 참 웃기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죠?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리가 있을까요? 여자가 어리가 있을까요? 에? 누가 어리가 있겠습니까? 더? 여러분 자신 내가 여자분이 어디 있으면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 어디가 더 있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여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좀 감성적이고 의리가 있어요. 한번 죽을 주면 끝까지 갑니다. 남자들은 아주 실리에 박습니다. 그리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실리 이게 안 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그 무엇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누가 많습니까? 여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의 믿음이 이 대개 가정들이 여자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자분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요 남자 이거는 또 이제 이 뻣뻣한 나무 같아 가지고 여자분들이 다 믿음이라면 가정이 싹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누가가 이걸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자들이 사도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함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자, 오늘 주님께서 주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많이 들어봤죠?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엠마오는 것은 이제 핫스팟이라고 여기가 온천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센터란 곳입니다. 이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은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당장 우리 유익,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됩니다. 내 시장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말씀 안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로서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오늘 많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라갑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성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관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가 찌릿찌릿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참 제가 과거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제가 신학을 하도 줌에 갈아서 하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간댔어요. 하나님 직접 음성 들리면 그때 가겠다. 이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추석 때입니다. 가을이었네요.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같이. 그래, 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가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3일째 되어도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를, 나는 신학 안 가니까 절대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내려왔어요. 들려야 됩니까? 안 들려야 됩니까? 안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저는 아마 신비로 빠졌을 거예요. 내가 순수한 사람이 돼서 빠져가 지금도 막 산에서 난리 날 겁니다. 안 들으니 잘했어요. 우리는 말씀 근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뭡니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은 뭐라며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쇼를 부리고 막 능력을 부리니 여러분이 막 믿어집니까? 가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이 풀어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 감동이 아니고 말씀이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라는 게 특이한 교회입니다. 박은순 시장이 도대체 한국의 기독교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국은 보세요. 선교사가 들어오기에 뭐가 들었죠? 먼저 쪽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요. 이 나라가 말씀을 처음부터 이 말씀을 풀어먹인 거예요. 이 말씀이 풀어먹이다 보니까 이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에 유일하게 이 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되게 뭐 저런 중국에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전무예요. 그냥 뭐 이런만 목사라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막 능력을 따라다니는데 그게 가짜는 얘기였어요. 한국은 유일하게 이 말씀의 기초 속에다 보니까 이게 안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임하는 이런 큰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세요? 이 잘못된 신앙이란 무슨 말입니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자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큰 뭐합니까? 여기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도살입니다. 여기 저를 잡아먹습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의 속에서 믿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 원리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글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이 말씀의 기초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거 보고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 난다. 들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자란다 했습니다. 저는 성도를 느끼면서 홍여러분 가운데서 바쁘신 분들, 특히 새신자들은 기억하세요. 예배 한 번만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새신자 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당회실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책을 쭉 이렇게 좀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초가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은 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요, 이 복음 말씀 들으니 믿음이 자란다는 소리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보면 오늘 뭐랬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자신들이 내가 말씀에 갈급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실은 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세요. 주의 천사가 사가랴하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말씀에 건강 이 믿음을 해보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자,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기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음식 중에 스프 중에서 비싼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제비집 스프입니다. 황제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자, 이 음식은 먹고도 맛있다면 가짜입니다. 아주 고급 비싼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을 보세요. 자, 아무리 반찬이 많아도
반찬 먹으려면 밥 잘 먹어도 안 하거든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 음식의 특징이요. 반찬 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밥을 먹어야 잘 먹었다 싶거든요. 오늘 건강한 선으로 뭡니까? 말씀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특식도 아닙니다. 다 부흥을 쫓아 다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주식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건강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의 그럼 되기를 주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